지혜로운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윗이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하고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압살롬 반역의 여파로 여전히 백성들의 마음은 갈라져 있었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의 뼈도 한번 부러지면 그것이 다시 붙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공동체도 한번 깨트려지면 그 공동체가 다시 회복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다윗은 민심을 수습하고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공동체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죠. 사무엘하 19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를 왕으로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을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을 위해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일을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반란 이후에 이 나라의 정국을 누가 주도해 갈 것이냐, 이 문제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나름대로 우리가 다윗의 골육이고 친척인데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우리가 훨씬 숫자가 많은데 왜 유다 지파만 그런 혜택을 누려야 하느냐 하면서 이 주도권 싸움이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지, 다윗이 세우려고 하는 다윗 왕국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은 관심이 없고 온통 자신의 이권과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깊은 문제입니다. 사사시대 400년 동안 12지파는 가나안 땅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으셨는지 그 목적은 잃어버린 채 누가 주도적으로 나라를 이끌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싸우기 바빴습니다. 특별히 사사 입다 시대 같은 경우는 이 주도권 문제를 가지고 내전까지 일어나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비참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어버리고 서로 아군 폭격하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을 때 사사시대의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아군 폭격이 무엇입니까? 우리 96년도에 강릉 무장 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죠. 저때 무장 공비의 총에 의해서 죽은 군인보다 아군들끼리 오인 사격에서 죽은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산 밑에서 부대가 둥글게 포위망을 짜고 수색을 하면서 산꼭대기로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산꼭대기로 가까워지면서 아군들끼리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깜깜한 밤에 보이지는 않고 두렵고 떨리는데 저쪽에서 사람 소리가 나니까 확인도 안 하고 막 총을 쏴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군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 부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적을 향해서 총을 쏴야지 아군들끼리 총을 쏴버리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사사시대 400년간의 그 암흑기에 대한 영적인 교훈, 반면교사를 전혀 삼지 못하고 또 이권 문제 가지고 아군 폭격을 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서운한 일이 발생하면 서운병이 들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있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죠.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서로 작은 일로 마음이 상하고 서로 아군 폭격하면서 서로 싸우다 보면 이 일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돕는 그런 공동체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틈,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아군 폭격하는 그 틈을 타고 역사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싸우니까 어떤 사람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공동체가 주님 주신 비전의 깃발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똘똘 뭉쳐야 되는데 서로 아군 폭격하고 있으니까 그 틈을 타서 불량배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더욱 사람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도대체 누군데 우리가 이 사람을 왕으로 섬겨야 되느냐? 그를 통해 우리가 얻을 유익이 전혀 없다.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각자 도생하면서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다윗을 대적하고 선동해서 반역 세력들을 끌어모으며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다윗 왕국을 분열하려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바를 베냐민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을 꼭 대적하고 공격하고 안티 세력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이 많아요. 왜 베냐민 사람들은 이럴까요? 다윗을 욕하고 저주했던 시므이도 베냐민 사람이고 이렇게 다윗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며 반역 세력을 규합한 세바도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왜 베냐민 사람은 이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대적합니까? 그 이유는 베냐민 사람들 안에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의식이 무엇입니까? 이 피해의식이라는 심리학에 보니까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분노를 가지고 항상 남 탓을 한다는 것이죠. 나한테는 잘못이 없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원망하고 미워하며 피해의식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처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친이요 권력인 사울이 망한 이유를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사울이 망했다라고 다윗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의식에 젖어서 다윗을 대적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사울이 다윗 때문에 망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지 다윗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베냐민 사람들은 스스로 피해의식에 젖어서 다윗을 미워하고 원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마음 가운데 그 틈을 타고 누가 역사를 해요? 마귀가 역사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사람이 되도록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이렇게 열등감, 피해의식과 같은 상한 감정의 역사를 잘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의 틈을 타고 들어가서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을 악한 길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피해의식과 분노로 똘똘 뭉쳐있는 세바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량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량배라는 단어는 그냥 껄렁껄렁한 깡패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벨리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마귀를 지칭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벨리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니까 불량배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틈을 주고 그 사탄이 역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서에는 세바뿐만 아니라 이렇게 벨리알이라고 불량배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의 두 아들이죠. 제사장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탐욕과 우상숭배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어둠 가운데로 끌고 가는 그들을 성경은 불량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 안에 사탄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된 거죠. 또 사무엘서에 보면 불량배라고 이름을 지칭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또 이렇게 불량한 사람으로, 거기도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지만 반대로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욕심과 교만함으로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벨리알은 지혜 없는 자들을 가리킬 때 또 사탄에게 틈을 쳐서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벨리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바는 지금 벨리알 같은 존재가 돼서 서로 아곤 폭격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 틈에 들어가서 그들을 갈라치게 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세바와 그를 따르는 반역의 무리들을 초기에 제압하기 위해서, 이걸 놔뒀다가는 압살롬처럼 또 이 반역 세력이 불처럼 일어날까 봐 다윗은 이 초기에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이 반역 세력들을 진압하는 일에 군대를 투입하게 되죠.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다윗이 지금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아마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압의 사촌 동생인데요. 사실은 이 사람이 압살롬 반역군의 총사령관으로서 다윗을 대적했던 대장이었어요. 다윗은 이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이 던져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싸우고 아군 폭격이나 하고 있으니까 저런 세바와 같은 반역색이 일어난 거 아니냐. 우리는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 서로 하나 돼서 같은 공동체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날 때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기 위해서, 또 압살롬을 따라서 다윗을 반란 일으켰던 그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다윗은 아마사를 이렇게 파격적인 인사 조치를 통해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마사를 통해서 다윗은 이 반란 세력을 제압하려고 이제 중책을 맡겼는데, 이 사실을 알고 누가 열받았을까요? 누가 열받았을까요? 당연히 그 권력 욕심 많은 요압이 눈이 뒤집어지겠죠. 감히 나를 제끼고 반란군 수계였던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해? 그리고 그 아마사를 향한 불타는 적개심이 요압의 가슴 속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사에게 군대를 모아서 반란 세력들을 제압하라고 했지만 요압이 도와주지 않으면, 요압이 다윗의 군대 실세 아닙니까? 요압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아마사가 총사령관이어도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마 요압은 아마사를 견제하면서 절대로 아마사의 말에 명령에 따르지 말라고 자기 부하들에게 신신당부를 해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압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아마사는 결국 다윗이 정한 기한 내에 군사를 모으지를 못해요. 리더십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 보세요. 아마사가 유다 사람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군부 실세들이 안 따라주니까 아마사가 아무리 총사령관이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이 왜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는지, 어떤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지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요압은 온통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이익, 이것이 자기에게 우선순위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고 뭐 사랑이고 이런 건 필요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급해진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요압을 세울 수는 없고 그의 동생 아비새를 총사령관으로 세워서 반군 세력을 제압하도록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요압은 좀 자숙하라고, 너는 이때는 좀 가만히 있으라고 자숙의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아비새가 총사령관이 되니까 요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도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해요.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요압이 튀어나갔어요. 그렛 사람들과 브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표면적으로는 아비새가 총사령관으로 나갔지만 뒤에 본문 보시면 계속 요압이 총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동생도 제껴버리고 자기가 이제는 대장이 돼서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기어이 사고를 치고 말죠. 오늘 본문 8절 10절입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하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발람군을 추격하기 위해 기브온에 먼저 와 있었던 아마사가 요압 장군이 오니 반갑다고 나갔는데 암살 전문가 요압에 의해서 또 비참한 죽음을 당해버리고 말죠. 요압은 이렇게 또 아군 폭격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칼을 뽑아내는 사람이신 것이죠. 이로써 벌써 네 번째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브넬 장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 다음에 자신의 사촌 동생인 아마사까지 잔인하게 살인을 한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이고 뭐고 감정이 우선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정을 따라, 충동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르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요압은 그런 게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일평생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그는 또 다른 벨리알처럼 그렇게 다윗 왕국의 걸림돌이 되고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요압의 모습을 다 우리에게 폭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요압은 한 번도 다윗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일평생 다윗을 위해서 섬기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일평생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사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성장시켜서 생명 나누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기를 원하시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왜 성화되어야 되는지, 왜 훈련받아야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따르고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분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꾸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나주개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삶의 방향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갈망을 따라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 자체가 온통 이 죄인이 갈망하는, 옛사람이 갈망하는 것들을 구하며 기복신앙에만 빠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니까 삶의 변화도 없고
복음의 능력도 없고 구속사를 위한 헌신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함부로 아군 폭격이나 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압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다윗 편이라 그래요. 다윗을 위해서 싸운다 그래요. 그러나 다윗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지 다윗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다윗 왕국의 걸림돌이 될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반역 세력인 세바를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요압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요?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던 다윗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그 어느 누구도 이 총사령관 자리를 넘볼 수 없도록 내 자리를 내가 확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반역 세력인 세바를 잡으려고 미친 듯이 질주합니다. 얼마나 무섭게 세바를 추격을 했는지 세바가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면서 자신을 따르는 반역 세력들을 좀 규합하려고 했는데 너무 요압이 무섭게 쫓아오니까 북쪽으로 계속 쫓겨 올라갔어요. 보세요.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본에서 아마사를 죽이고 저 검정색이 세바를 추격하는 길입니다. 세바는 이거 뭐 반역 세력을 규합할 틈도 없이 북쪽 맨 꼭대기 아벨까지 쫓겨가게 됐고 결국 저곳에서 이제 저 성읍 안으로 들어가 결사항전 요압과의 한판 승부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요압은 세바와 함께 저 아벨성까지 싸그리 다 몰살시켜버리려고 성 옆에다 토성을 쌓고 무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살던 이 아벨성 사람들은 갑자기 밀려든 이 살벌한 전운 때문에 벌벌 떨어야 했죠. 벨리알과 벨리알이 둘이 맞붙어 싸웁니다. 분노와 분노가 서로 맞붙어 싸워요. 그러면서 아무 죄 없는 아벨성 사람들은 졸지에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죽이고 멸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세바와 요압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이 바로 아벨성에 있는 지혜로운 한 여인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지금 아벨성 사람들은 세바가 그 성으로 스며들면서 잠재적인 반란 세력군으로 오인받고 이제 요압에 의해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때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일어나서 이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아벨성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참으로 지혜로운 메시지를 요압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 덕분에 그렇게 살기 등등하고 이 아벨성까지 싸그리 몰살시켜버리려고 했던 요압이 정신을 차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되면서 아벨성 전체가 살아나고 세바만 목을 쳐서 죽임으로써 이 승리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이런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 여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요압,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입니까? 강력한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누굽니까? 남자들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무서운 사람 앞에 이 지혜로운 여인이 담대하게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여자들의 위치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파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니까 요압에게 정말 지혜로운 말씀으로 또 요압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먼저 이 아벨성이 어떤 성인지를 먼저 설명을 하죠. 이 아벨성은
율법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아벨로 가서 물으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이 성읍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어머니와 같은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는 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세바 한 사람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 이 성읍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니 요압 당신이 이 일을 절대로 하지 마셔야 한다라고 아주 간곡하게 그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요압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기업은 안중에도 없느냐, 하나님 나라는 너와 상관없는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은 뭘 보고 있습니까?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이 아벨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여인은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요압은 어때요? 온통 욕망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지 아군 폭격인지 구분을 못하고 함부로 칼을 빼내서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 요압을 향해서 이 여인이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도대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요압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바르실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는 길르앗 땅에 제일 가는 부자였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오히려 바르실레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두 가지 조건이죠. 부자였다는 것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마음 빼앗길 게 참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재물을 주셨는지, 왜 부자가 됐는지,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물줄을 털어서 다윗을 돕고 다윗 왕국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갔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죠. 힘도 없고 마음도 자꾸 위축되고 인생의 비전도 없을 나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그 노년에도 뜨거운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나이가 들어서 다윗을 직접적으로 돕지 못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마지막까지 다윗을 돕고 다윗 왕국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고, 내가 안 되면 우리 아들이라도 다윗 왕국을 향하여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르실레의 소원이었는데 그 바르실레의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가정이 어떻게 됐나요?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와 왔느니라. 다윗이 유언을 남기면서 솔로몬이 그래요. 바르실레는 나의 동역자다. 바르실레 후손들이 왕자의 신분으로 너의 영광스러운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영광스러운 왕과 함께 진수성찬을 맛볼 수 있는 왕자의 수준으로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바르실레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지, 어디에 돈을 써야 될지, 어디에 시간을 써야 될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돈과 시간과 가치를 어디다 쓰고 계시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현재의 영적인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24시간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이 계수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했던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을 많이 확보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롭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은 영원한 세계의 상급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이것을 보니까 이 땅의 가치를 투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의 헌신이요, 눈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눈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세워져서 주님 나라 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고 동역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카이로스의 많은 시간들을 계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인생과 지혜로운 인생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바처럼 피해의식에 갇혀서 늘 남 탓이나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는 벨리알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요압처럼 다윗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진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보지 못하고 아군 폭격이 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르실레처럼 지혜로운 여인처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준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서 성화되어지고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의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